일전에 전했던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초기 젊었을 때에 이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길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고민하는 중에 당시 전국 교회에 많은 분들의 멘토로서 유익을 끼치고 있었던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에게 가서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은 이제 며칠 동안 노동만 시키는 겁니다.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주는데요. 마지막 날에 대천덕 신부님하고 딱 5분 동안 티타임을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가는 건데요. 자,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 무대의 오른팔 토레이 신부님의 손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씨앗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밭이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과연 이것을 자기의 신비에 새겨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분은 단 한 분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금은 수만 명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촌철살인과 같은 이 보배로운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수십 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옥토밭이 되려는 이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보신다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밭입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인 그 사람의 마음밭도 결실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은 착각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옥토밭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죠. 반드시 옥토밭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별칭이 있죠. 천국장이다,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천국의 경영 원리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내용을 참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금생과 내생을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내생에 더 강조를 하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국이라고 할 때 꼭 내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미담교회 교우들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금생의 삶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게중심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있지만 이 땅에서 삶도 반드시 천국 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이 천국 비유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나머지 비유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10절에서 주님, 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요, 이런 뜻으로 답을 하십니다. 천국은 비밀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깨달으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느니라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의 눈과 귀는 보고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되도다. 지나간 수천 년 동안의 선지자들이 내가 와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자기들도 예언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나의 신비에 반드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님은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8절부터인데요 잘 들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자,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자, 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뺏어가 버립니다. 돌짝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씨를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뿌리가 약합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오니까 즉시 쓰러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출발이 썩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더라.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옥토밭은 그 마음의 씨를 받아서 깨닫는 자다 이야기하시고요. 그 결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길가는 요점이 뭡니까? 그 씨앗을 악한 자가 뺏어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이건 마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마귀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요, 사실상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텔레비나 우리가 많은 영상물들을 보면은 이 폭력적이거나 아주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만약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나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생각이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의 무의식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세계보다 그의 무의식이 이렇게 많은 시간 잠식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라도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고 듣는 것이 그런 흉악한 그런 사건 사고들입니다. 자, 이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길가를 보면 그 노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합니까? 맨 땅이라도요, 얼마나 길가는 딱딱합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 뿌리라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싹이라도 틔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황소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무슨 성씨가 황소고집입니까? 황소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본적으로 흙밭이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습니다. 즉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 괴로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정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다 그러죠.
영원히 산다는 거, 지금 자기가 100년도 못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밭은 흙 속에도 온통 돌무더기요, 이 지면에도 다 돌들 투성입니다. 흙 안팎으로 자갈밭 천지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의 신앙은 지속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잠깐만 신앙을 가지는데, 이 자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과 박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져 버립니다.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 그 속에서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이 더 셉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쉽게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95년도에 이제 94년도까지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으로 복학을 하니까 후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후배들, 또 다른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김유준 군이라고 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2년 후배인데 그는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1년만 다니다가 지금 신학과로 전과를 해서 왔습니다. 통성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어떻게 목회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자기는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지 않고 직접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교회에서 자랐길래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됐나,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 근처도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친구는 지금 순교할 각오까지 돼 있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어져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1학년, 2학년을 지내는 중에 이 모퉁이돌 선교회 소식지, 월간 소식지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퉁이돌 선교회는 지금도 계시는 그 이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 선교를 이렇게 평생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자, 이분이 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난 그런 시기까지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시대, 박해 시대에 카타콤을 파고 도시 깊숙이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정말 북한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십수 명이 지하에서 그 세상과 단절돼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 위로 도로를 새로 내는 겁니다. 불도저로 이렇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미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땅을 깎아내니까요. 이 도로 부지 위로 이 지하교인들을 다 포박해서 싹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두 형제를 의자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다가 밧줄로 올가미를 메어 놓습니다. 교수형을 지금 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모 앞에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참 예수쟁이들은 참 지독하다 그러면서 발로 그 의자를 뻥 차버려서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을 바르르 떨고 몇 번 이렇게 요동하더니 숨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형 죽는 거 봤지? 이러면서 자, 너도 살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엄마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평온한 얼굴로 이 집행하는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간 동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이 지독한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발로 또 의자를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매달려서 몸을 몇 번 비틀더니 잠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사람들을 쭉 도로 바닥에다 눕혀놨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도로를 평탄케 하는 이 큰 원통이 있는 불도저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들 쭉 이제 눕혀놓고 이거를 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부터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몸이 그대로 이제 터지는 겁니다. 머리도 막 터지고 이렇게 아주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10여 명 끝에는 이 공동체를 이끌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송을 하는 중에 자기 순서까지 와서 이분도 몸이 다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려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현장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아서 그 잔상이 남아있던 차에 구원받게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을 가졌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가 오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본적으로 흙밭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정말 주의 깊게 듣는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말씀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 시험을 봐야 됩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왜 세상 염려가 됩니까? 왜 재물이 모든 것이 돼서 거기에 목을 매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참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형통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염려, 왜 세상 염려가 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삼시세때를 먹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세상 염려가 됩니까? 참 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당하는 문제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면 세상 염려가 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염려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면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헤쳐나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살이는 염려가 되지 않고 기도 제목거리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촉진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왜 재물의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가룟 유다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주중에도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다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들어서니까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 딱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차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념하여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은 것에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라고 요한복음에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서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 정도 되는 가치의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한순간 부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액면가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다는 이 주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는 자가 진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기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참 신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바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장면에서 승질을 냅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스승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질을 내는 것은 정말 스승 앞에서 정말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도적이라. 그런 이 제자들 무리 중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는가 봐요. 저는 돈깨에 손을 집어넣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만 있었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주님께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한낱 재물 욕심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인은 이 액면가를 넘어서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다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음이 뺏겨서 자기 마음에 주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렸고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는 다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허락받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뺏겨서 완전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최소한 30배 이상으로 결실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도함의 성자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하니까 장신대 앞에 이렇게 서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서점이죠. 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펼쳐봤더니 엄두섭 목사라는 분이 그것을 적었습니다. 근데 엄두섭 목사님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염산교회 청년부를 2년 3년 정도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회실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어요. 봤더니 엄두섭 그 거쳐간 목사님들 쭉 사진이 있는데 엄두섭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안수 집사님한테,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한테 제가 놀래서 여쭤봤죠. 아니, 엄두섭 목사님이 여기 계셨었냐고 그랬더니 계셨대요. 보셨냐고 그랬더니 보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깊은 것은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두섭 목사님이 뭐라고 적냐면은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냐면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이래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속적이었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교회 목회는 안 하시고 어디 계신가 봤더니 저기 파주 넘어서 그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을 일구셔서 거기서 개신교 수도원을 이렇게 세워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이 책 속에는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기를 떠나지 않은 분입니다. 일부에 제가 나주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냐면 아무에게나 성자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회사에서 나온 인물들도 설명을 한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나 12세기의 성 프란시스와 비슷한 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종 선생까지 이 세 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후 200년대예요. 이집트의 이 안토니는 부모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마차라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겠죠. 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설교냐면 한 젊은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안색이 변해서 실망해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아주 밝은 얼굴로 와서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면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게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엄청난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신앙생활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갔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이세종 선생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학자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엄청나게 한을 품고 열심히 일하니까 40이 될 때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
지주가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많은 무당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굿거리를 해도 아무런 효험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하나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더니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는 중에 이분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마당새를 두고 살거든요. 마당새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방 안에 이세종 선생만 있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 소리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아,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삭개오를 읽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살아온 것을 싹 고쳤더니 예수님께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삭개오처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주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작을 살다가 자꾸 이제 빚을 지게 되고 제대로 지금 소작을 못 바치니까 자꾸 전답을 빼앗기게 돼서 지주는 점점 부자가 되고 사람들은 점점 소작농이 돼서 자기 땅을 다 빼앗기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삭개오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소작농들을 다 자기 방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인이 오라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 빈문서를 싹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집했던 그 모든 땅 문서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세종 선생을 위한 송덕비를 세우자고 막 그런,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송덕비를 기어이 세워놓은 것을 이세종 선생님이 밤에 가서 그것을 쓰러뜨려서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 그대로 한 문장 한 문장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그대로 산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처럼 신령해져서 자기가 언제 죽게 될지도 알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용도 목사님을 제가 전했었는데요, 이용도 목사님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셨듯이 이용도 목사님도 누구 기도해주면 그 사람 속사정을 알고 기도해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는데요, 이 이세종 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분을 성자라고 하느냐,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분은 우리 서양에 성 프란시스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이 꼭 이분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지냐면 이분은 개미도 하나 죽이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를 가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손을 맞잡고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이런 내용을 읽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너무나 거친데 어떻게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이세종 선생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문이 없는 분입니다. 무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공부를 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웁니까? 이분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밭이 옥토밭인가 여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싶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앞서서 나를 먼저 구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길가와 돌짝밭 가시던 분은 전혀 결실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령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불로 고꾸라져서 물리쳐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인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주님 마음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당장 시급하게 직면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